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손이 뭐고 발이 뭐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손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깨신 것처럼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여호와가 아니시니까, 애굽을 라합으로 비유를 했고 바로를 용으로 비유를 했으면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때의 사건,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을 연상하면서 그때처럼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뭐 주먹이 운다 그런 소리는 우리가 간간히 씁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하나 쥐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주먹이 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팔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팔에 관한 내용이에요.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팔이 나타나야 구원을 본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메시아 강림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증거된 말씀인데, 거기 이사야서에서 53장 말씀에서 1절부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그 나타남의 그 당사자는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인데, 그분에 관해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증거되고 있는 예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고난까지 부활까지 증거하는 말씀들로 이사야 53장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 팔이라는 것을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손입니까? 손은 손가락 끝에서 아마도 이 손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이렇게 자를 놓고 책상에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손 이 뼈음이 한 23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에서 여기 손목 가까이 손바닥 길이가 20cm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성분이라도 더 길 수도 있고 또 남자라도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손이라는 것, 손의 기능이 대단해요. 만약에 손이 없는 팔이 무슨 팔의 기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손에서는 손가락이 없는 손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손에는 손가락의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엄지발가락이 만약에 없다고 쳐보십시오. 걷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깨끼발가락은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데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하늘, 별, 달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뭘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김치는 팔로 담그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담그는 김치는. 이 손이라는 것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행함. 그래서 짐승의 표를 손에 받지 말라.
이마와 손에 받지 말라. 이마는 의식입니다. 의식. 짐승의 의식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인침받는 것입니다. 손등에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손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을 퇴치하는 전쟁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퇴치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악의 상징입니다. 뭐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아말렉이라는 게 실제 있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계열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본문에 지금 아말렉이 악의 상징적인 그런 조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싸웠던 거예요. 느비딤에 왔었고 여기서 원망을 한, 지난주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죠. 7절까지 증거됐던 말씀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를 시켜서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느비딤에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노약자들, 약한 자들, 처진 자들, 이런 자들 쳤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어째요? 쳤느니라.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하늘에 이 사건이 통했고 하늘이 지목해서 이들은 원수다. 진멸하고 도말시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 철천지 원수로 삼게 했던 게 바로 아말렉.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쭉 진행된 말씀을 보았듯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아닌 이방과 교전을 하고 있는 게 이 아말렉이네, 아말렉. 근데 아말렉이 치사하게 뒤에서 약한 자들을 피곤할 때 쳤던 도적대들처럼 그랬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후미, 오늘 본문 후미 가보면 14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저들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을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딱지가 붙게 만들어라. 아말렉에 관해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이미 마음을 굳히시고 지도자의 귀에다가 외워 들리고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예 처음부터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시하시고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탈취물에 급급하여서 아말렉에 가서 치면서 뭐 짐승, 살찐 짐승, 빼어난 것들 막 이런 것 이 탈취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말렉을 응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와야지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또 사무엘이 나중에 오면서 와보니까 어디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아말렉을 쳤는데 거기서 좀 빼어난 것들만 좋은 놈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핑계를 댄 거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게 그 좋은 양들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아말렉은 나중에 이제 후에 그 역대상 4장에 가보면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정리가 됩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정리가 된. 그래 오늘 본문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없지만 지금도 악의 세력은 세상에 바로 편만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진멸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멸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 악의 세력들이 진멸을 당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손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이었냐?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사명을 받기 전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만은 그 사명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양을 치는 육신의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던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딱 받는 순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던지면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쫙 벌어지고 길이 드러나고,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에 티끌이 떨어지고. 모세가 사명을 받는 순간 이제 모세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아서 갈 때에 출애굽 4장에서 우리가 거쳐왔던 말씀이에요. 4장 20절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 4장 20절에 보면 누구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고 전에 있었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 맞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자의 권위와 능력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과거에 모세의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손이었지 않습니까? 그 손이 육신의 양똥이나 치우던 그런 목동의 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사명의 지팡이를 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 느비딤의 성지순례 하면서 가보니까 종려나무들이 썩이나 있고,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산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바로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옛날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인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발자취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성지 순례는 하니까 이리저리 여기가 거기다 거기가 여기다 뭐 이렇게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너무나 그냥 아닌 것 같은, 뭐 여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손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7장 본문 8절부터 잠깐 읽어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뭐하니라 파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그러니까 꾀를 내기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 여기 앉으라고 해놓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둘이 팔을 들고 양손을 모세의 손을 들게 만든 거예요. 모세 들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3교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3교대 해가지고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을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함께 신명나게 아말렉을 파하였다는 얘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손을 들었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손을 들고 기도. 시편의 28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죠. 역대하 6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왕의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겹이시오 광이 5겹이시오 고가 3겹이시오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제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그런 광경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신약에서도 잠깐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정중하게 가지런히 손을 든다는 이야기, 손을 든다는 이야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꼭 우리가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꼭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초등학교 다닐 때 벌스르듯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그 통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골방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 것 잡다한 것들을 잔뜩 생각하며 해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입만 나불거리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늘을 향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명자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이냐? 그 사명자를 옆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측근이 되어서 보필하고 있는, 돕고 있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과 훌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따르십니다. 아론과 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할렐루야. 네? 지체의 손입니다. 측근이 되어서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무리 하늘 사명을 가진 자도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50일 금식에도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먼 거리를 예수님은 걸어가셔도 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무슨 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가에 기대어 앉았더니, 행로에 고나여, 예수님도 행로에 고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모세가 당연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지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돕는 자들이 있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손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힘이 드는데 손을 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받쳐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만이 축복의 통로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바로 원활하게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 승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그 12명의 제자 있지만은 가장 믿었던 3명의 제자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저만큼 있는데 그 3명은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로 코 밑에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 영혼이 힘이 들었으면은 나를 위해서 주께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이에요. 내용을 쭉 읽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하여튼 26절부터 쭉 읽어 46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십시오. 시간 가니까. 제자들이 미치지 못했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밤중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다 와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예수님이 원망을 하는 말로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길이니까,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니까 망정이었지, 만약에 제자들이 졸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라는 자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쓰임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할 때 그때 그 힘 감춰두고 내놓지 않고, 그 에너지 내놓지 않고 나중에 100번, 10,000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기회가 제자들에게 언제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말고 언제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미로, 충실한 지체로, 측근으로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손이 있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떤 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의 손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싸우신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따르시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가리킨 거예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 모세와 아론과 훌만 거기서 올라가서 손 들고 있고 밑에서 싸워주는 자가 없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선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 지도자로 처음으로 여기 등장한 겁니다. 사실 처음 여호수아가 군사의 지도자로 등장하잖아요. 백성들의 신임이 이런 가운데서 이런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신임이 생겼고, 후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토를 다는 자가 없었어요. 본래 여호수아와 동급인 자들은 1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이 있었죠. 근데 10명이 제거되었었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다 광야에 엎어져 죽었고, 갈렙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무슨 뭐 분바위에서 이렇게 후계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실하게 했던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누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하였더라. 불만 없이. 자, 이 일꾼들은 사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위험에 노출된, 전쟁에 나가서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것을 이름도 없이, 여기 아무도 거론이 된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 군대 대장 여호수아 외에 아무도 거론된 자가 없어요. 그렇게 싸웠던 자들이, 그 전투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거기에다 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데다 써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데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박수나 치고 앉아있는 그런 데다 쓰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믿습니까? 참여하셔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리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죠. 그까지 전도하는 거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힘으로 감동을 주어버리면 다 교회 다니는 것이지, 뭐 지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왜 우리 같은 말주변도 없고 언변도 없는 우리에게 그 전도하라고 그렇게 시키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그 합력했던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꾼들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무용지물에 손이 되지 마시고 어딘가는 쓰임받는 손들을 합니다. 그래서 몸통이 머리가 영광 받는 날, 그 손가락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팔이 되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